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군가는 벌써 반년이 지났다며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더니 사실 하나에 얼마나 크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보다 깊고 숫자보다 넓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절박함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죽을 병에 걸린 대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새로 잡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악한 왕들의 통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지도력이 약해져서 혼란이 가중되어져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이웃에 있던 이방인 아람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서 이 군사력은 거의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점점 나라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고,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대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길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말 그대로 대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대선지자도 나이가 들고 병들게 되었고, 이제는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육신의 연약함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엘리사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요아스 왕이 급히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 이 왕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선지자의 죽음을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어디를 봐도 어디 희망을 둘 곳이 없어요. 그나마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아람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선지자 엘리사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은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엘리사를 찾아왔다, 이렇게. 그리고 찾아와서 그냥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대선자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듯한 이런 멘트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사람은요, 전쟁을 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선지자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요시야 왕 저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신앙의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더 힘들어져 가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면 뭐가 달라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이 엘리사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듯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평상시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똑똑하면, 내가 잘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기도 했고 결과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어떤 환란, 핍박, 고난,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힘듦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런 절박한 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바로 눈물 흘릴 때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절박함이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절박함의 자리,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눈물 흘리며 대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온 요아스에게 엘리사는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이 요아스 왕이요 선지자의 말대로 활과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니까 이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의 손 위에 그의 손을 얹어놓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손을 이 왕의 손에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왕의 손에는 누구의 능력, 누구의 힘이 얹혀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지금 왕이 잡은 이 활과 화살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니 하고 애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얹어져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질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절박함은 믿음으로 바뀌고 위기는 기회로 전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가운데 쉬프트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근데 이 쉬프트라고 하는 키를 누르면요, 누르고 다른 키를 누르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키의 기능에 다른 기능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렇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얹어졌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엘리사가 또 요아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이 동쪽은 어디일까요?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그러는데 왜 동서남북 다 있는데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했을까요? 이 동쪽은요, 아람이 있는 그 방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그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요아스가 동쪽을 향해서 쏜 화살은요 나무와 쇠붙 치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빌리자 그러면 그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빌리자 하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이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화살을 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어떡하지 안 되네 라고 포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창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 창을 열고
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놓여만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의 창을 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을 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절박함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활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창을 열고 구원의 화살을 쏘아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 화살은요 헛된 화살이 아니다. 왜? 그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그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다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고 그것을 땅에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왕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3번 땅을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 위에 선지자의 손을 얹어주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다시 화살을 잡고 그 화살로 땅을 치자고 했을 때 그는 안 치지 않았잖아요. 3번 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을 치자마자 선지자가 격분을 합니다. 진노를 합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도대체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분노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요아스 왕은 뭐가 잘못한 건가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잘 쉽게 납득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요아스의 잘못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는 죽음을 바로 앞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노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엘리사가 분노하는 것은 횟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왕이 잡고 있었던 이 화살은 단순한 화살이 아닙니다. 이 화살은 뭡니까?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합니다. 아람을 칠 수 있는 여호와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엘리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왕은요 3번 칠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쳤어야 됩니까?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셀 수 없이 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작 몇 번 쳤습니까? 세 번밖에 안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요아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그 기회를 소극적인 태도로, 안일한 태도로, 간절함이 없는, 절박함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그는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선지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선지자가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함이 없었다. 그리고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이 열왕기하 13장 11절에 보면 이 그의 요아스의 아버지도 그렇고 요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뒤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무게를 충분히 인정할 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신용만 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순종한 거야, 안 순종한 거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번 쳤으니까 3번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더 쳤었다 그러면 완전히 아람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의 부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땅을 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요아스처럼 3번 대충 치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그냥 있지는 않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는요, 형통한 시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다라고 합니다. 그 주어진 기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요아스가 3번 순종했기 때문에 아람과 싸울 때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아람을 물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속에 우리가 형식적인 습관이나 형식적인 신앙이나 습관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간절함이 우리 신앙의 문을 열고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냥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청년들,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 속에 주어진 믿음의 기회다라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아스는 선지자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라고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부분적인 순종이었고 부분적인 헌신을 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그 자리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셀 수 없이 땅을 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활을 잡고 창을 열고 믿음의 화살을 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절박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절박함.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절박함. 그 절박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이라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이 6월의 이제 마지막 제주, 이제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된 주는 이번 주에 정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안에 정말 절박함의 심정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절박함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아스 왕처럼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 위에 손을 얹으셨던 주님의 손이 오늘 저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창을 열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가운데에 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신 기회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나태한 믿음을 흔들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절박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게 역사하기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며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간절한 마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